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제 중도를 조금 이해하고 이렇게 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각하사 위에 동암이라는 데서 그때 혼자 살았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부처님 앞에서 자선을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대중이 있으면 절대 못 그러는데 내 혼자 살았으니까 꼬마 뒤로 벌렁 누워버렸어요. 자복 위에서 그냥 누웠는데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이 탁자에서 이렇게 나를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황송해. 부처님 바로 앞에서 그렇게 누워요. 그래서 일어나가 이제 그 위에 작은 방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제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누웠는데 그때 내가 동암에 올라온 지가 며칠이 안 돼요. 그래서 큰 방만 청소하고 이제 부엌만 청소하고 옷방은 청소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못 봤죠. 그래 누워서 보니까 내 머리만 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책을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냥 무심코 이렇게 드셨어요. 드셨는데 그게 지금 이제 내가 그 후에 보니까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깜깜한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은 아까 입정하는 그 정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거. 이게 내가 손바닥, 손등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게 정이라면 이건 해거든요.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정의 불이품이라는 제목이 있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과 해가 하나가 돼도 우리는 하나가 되면은 그때 나는 하나가 되면은 이제 그게 견성이다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요. 하나가 돼도 비도다. 도가 아니다라고 써있는. 그러나 내 이 생각, 평소 생각하고 너무나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 글을 읽었어요. 그럼 정과 해가 돼가지고 하나, 이제 아까 이 깜깜한 게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비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통유가 돼야 된다. 통할 통자, 흐를 루자. 그럼 이제 정과 해가 서로 통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흘러간다. 이게 도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래가 일어나 앉아가지고 그걸 몇 번 반복해 읽었어요. 읽었는데 뭐가 머리에서 해결이 되는가 하면은 평소에 내가 누구한테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고심한 적이 있어요. 그게 내 머리에 남아 있었던가 봐요. 그게 뭔가 하면 백척간도입니다. 백척이면은 우리 그 척수로는 33m입니다. 지금 법주사 그 부처님도 33m고 동화사 그 석불도 33m. 절에서는 33m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게 백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구경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도낭에 가니까 그 자불 부처님이 그 안내판에 보니까 34m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 보고 이 34m 너가 잘못한 거다. 너가 한문에 가장 좋은 그 길이 재는 그게 있는데 왜 서양 메달을 여기다가 안내판에다 적어놨냐.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묻기를 백척이다. 백척이란 말은 길이를 이미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것 말고 불교에서는 가장 깊은 뜻이 있는 그러니까 이 백척이 불을 팍 껐을 때 깜깜한 거. 오늘 이제 중도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미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3m 되는 짱대 위에가 그 공간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간이 있기는 한지 모르죠. 거기에서 진일보 뛰어내려야 해요. 진일보 걸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 불이품에서 정과 해가 하나가 돼가지고 통할 통자, 흐를 유자, 통에 흘러야 도다라는 소리에 저는 백척간도 진보가 뭔지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저는 중도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해제 때, 이건 너무 긴데 생략해야 돼. 해제 때에 스님들 이제 그 해제하고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그때 내 나름대로는 그걸 이해하고는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또 너무나 이제 내 스스로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 스님들 회의에 갔다가 내가 그 건강경을 보면서 그거를 이해한 것이 이제 그날 내가 발언한 데 대해서 굉장히 그게 이제 토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참선도 물론 해서 깨닫는 것도 좋지만은 해제 때에는 선사시님들 그 좋은 의록을 갖고 강의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내 얘기는 안 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하자. 그래가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발언을 했다고 날 보고 그걸 주선을 해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원용 스님이 계셨지. 그러면은 해제 때 어떤 의록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하고 공부하면 좋겠느냐. 성철 스님도 한번 비울 겸 우리가 말씀 한번 드리러 가자. 이래가 한 7, 8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노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이 100일 보면 한참 후의 일이죠.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강의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6조 단경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6조 단경이 결정된 거예요. 결정돼 가지고 이제 그때 종종 한 서암 스님이 이제 강의를 맡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성철심이 그 6조 단경 도남봉 번역된 것이 그게 계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앞에 지침서가 나와요. 그 몇십 장 나옵니다. 그때 그걸 만들어 놓고 원용심을 통해서 날 이제 부산에 있는데 올라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그거를 주시면서 그때는 번역이 안 됐을 때 지침서 그걸 주시면서 강의를 주선한 사람이니까 이거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올라와서 물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내려가서 이제 큰절에서 원용심하고 한 이틀 책상 놓고 그 지침서를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별로 이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노장님한테 이제 이해 안 되는 거 없나 그러길로 그럼 뭐 별 이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무인은 한 30분 얘기하자고 하시더니 한 2시간 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철씨한테 여비도 얻었어. 그때 1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원영심이 여비를 날 주도 스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날 여비 주노 하니까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노장님이 주는 거라. 그래서 내 얘기가 그래? 그러면은 이 돈을 포고해놔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행사에서 이제 제1회 선화자 대회를 그때 한 500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스님들이 많이 오고 성황리에 끝났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내가 아쉬웠던 점이 뭔가 하면은 구참들이 별로 참석을 안 했다. 그래서 다른 스님들은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랬는데 나는 성공적이다. 그때 원택식도 계셨어. 법전시임하고 소홍시임한테 갔다가 허락을 못 받고 서암시임한테 허락받아 오니까 노장님이 이타심 보고 강의하라고 그래가 스님이 이제 오늘 생각하니까 스님이 노장님한테 그거는 스님이 정할 일이 아니고 수자심들이 정할 일인데 왜 그리 정했냐 하고 전화로 노장님한테 항의를 하셨어. 그때 기억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어록 강의할 때마다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 정말로 내가 이 100일법문 강의할 때 참석 못한 것이 굉장히 이제 유감스럽고 지금도 나는 그냥 참선 하도만 들고 참선해서 깨치는 분도 있겠죠. 있는데 다수
다수 사람들은 어록 공부를 그래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백일법문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스스로 누가 권해서가 아니고 내가 불교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 불교 공부가 이제 참선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또 어록 경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이해를 깊이 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또 그것이 자꾸 이제 커가고 발전합니다. 그럼 커가고 발전할수록 이제 이해가 이제 깊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이제 내가 내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암에서 그 육조단경 보면서 통유라는 말에서 제가 충도를 이해해가지고 그걸 갖고 지금까지도 내가 이제 내 생활에 그게 이제 하나의 중심이 되어 있죠. 중심이 되고 또 이런 이제 어록도 강의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불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데 부처님이나 옛날 도인에 비하면은 뭐 100분의 1도 안 되죠, 사실은. 너는 어째서 나에게 절을 하느냐? 이제부터는 다시 천하 노화상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덕산 스님이 경전이나 이런 거 안 보고 남방에서는 무식한 선사들이 이제 도인이 됐다고 이제 큰 소리들 하니까 내가 혼내주겠다 하고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가 깨닫고 나서 이제부터는 다시 천하 노화상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날 덕산 스님이 금강경 소초를 법당 앞에서 불살라 버리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불살라 버리를 안 해도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중도지 또 무아공이라 한다고 뭐 불살라가 없애고 이런 건 없애가지고 공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중도고 공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은 이제 없애라 그러면 막 불태워 없애든지 막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덕산 스님은 법당 앞에서 불살라 버리고 말했다. 그전에도 말씀드린가 몰라도 그 해인사의 설림에 이제 초대 그 모임에 성철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시고 향곡 스님이 그 법상 밑에서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덕산 스님 이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일주일마다 이제 그 도량을 뒤져가지고 글자 나오는 거는 다 불살랐다. 그러니까 향곡 스님이 밑에 있다가 저 백년함 책 다 불태워야 되겠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연화 불착소라고 했습니다. 성철스님이 연꽃이 물에 있어도 물에 이제 물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책이 많아도 글자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때 두 분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 다음날 덕산 스님이 금강경 소초를 법당 앞에서 불살라버리고 말했습니다. 모든 현변을 다 하여도 마치 트럭 하나를 허공에 드는 것과 같고 세상의 추기를 다 한다 하여도 한 방울의 물을 큰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이 추기는 이제 가톨릭 신부님 중에 이제 그 추기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기경은 이제 그 문지방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돌 때 그걸 지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 없으면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 추기경이 없으면 가톨릭이 성립 안 한다는 뜻이라. 그만큼 중요한 분이란데. 그래서 추기는 이제 그 가톨릭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이제 그 중국에서 조종에 이제 큰
큰 벼슬을 한다기나 중요한 자리에서 역할하는 분을 추기경이라는 말도 썼답니다. 세상에 추기를 다한다 하여도 이 한 방울의 물을 큰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그 후 후배들을 제접할 때는 누구든지 보이기만 하면 가서 몽둥이로 때려주었습니다. 몽둥이 떨어지는 거하고 아까 불을 확 불어가 끄는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몽둥이 때린다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저 김형호 도울 그분이 이제 그 백암록을 강의했어요. 그 백암록 그 책 앞에 서문은 법정심이 또 칭찬해서 서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백암록이 며칠까지 하다가 다 못하고 말았는데 그까지 자기가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이 섹스피어와 해능입니다. 그 책 이름이. 저도 그걸 봤는데 거기 제일 마지막 그 강의 끝난 그 대목을 보면은 이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혹보를 끈 거하고 방매이 때린 거하고 같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럼 임재 스님은 또 앞에 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같은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임재 스님이 돌아가실 때 삼성 스님이 제자인데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정법안장, 이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진리를 정법안장이라고 합니다. 이 정법안장을 잘 개성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삼성 스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이 세상에 안 계시더라도 스님의 그 정법안장을 우리가 유지 발전을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삼성 스님한테 묻기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었다고 가정하고 다른 사람이 니를 찾아와가지고 임재 스님의 정법 안장이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면은 한번 시험 삼아 대답을 한번 해봐라. 내가 죽기 전에 잘 유지 발전한다 그랬으니까 해봐라 하니까 이 삼성 스님이 임재 스님 하는 방법대로 막 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 빌어먹을 망아지 새끼가 내 정법 안장을 멸해버렸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이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삼성 스님이 임재 스님 제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임세 스님이 화를 하는 흉내를 냈기 때문에 잔뜩 꾸정을 들었다. 그 반대거든요. 그 반대라요. 이 빌어먹을 망아지 새끼가 내 정법 안장을 진짜 멸해버렸네. 그 자리에는 정법 안장이다, 무슨 악법이다, 무슨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 스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있어요. 삼성 스님한테도 있고. 근데 다 있는 거를 또 새삼스럽게 무슨 표현을 하는 거는 그건 뭐와 같은 거 하면은 거기 부처님은 49년 동안 자기가 법문해놓고 돌아가실 때에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다 있는데 네가 굳이 또 다시 되풀이해서 화할 것이 뭐 있느냐. 그러면 그 말이 이제 꾸짖는 말이지만은 그걸 역으로 뒤집어버리면은 니한테도 그걸 있는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말하고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49년 설법을 하시고 한마디도 나는 안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또 내가 49년 동안 설법한 것은 전부 다 진리를 아까 주기 현변을 하시놓고는
마구니 설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 스님도 이제 화를 알고 했죠. 알고 했는데 아무리 알고 해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한 것이 마구니 설이고 거짓말이듯이 본래 우리가 갖춰져 있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다 헛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이 빌어먹을 망아지 새끼가 내 정법한장을 멸했네 하는 칭찬하는 소리예요. 꾸짖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 스님이 임재 스님 후계자가 돼가지고 정말로 활발히 그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꾸짖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앞에 임재 스님도 나오고 임재 시임이 활하는 거나 이제 덕산 시임이 방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나 임재 시임이 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존재, 건강경에는 9가지로 얘기합니다. 본래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래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글이나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을 하기나 방을 하기나 이거는 손가락이에요. 그럼 손가락 따라 보십시오. 저 위에 뭐 풀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이 불을 이제 달로 이제 얘기했죠. 달을 보라고 가르치는 것이 49년 동안 설법하신 거고 또 그 후대의 모든 도인들이 이제 활을 하시기나 방망이를 하시기나 뭘 하시기나 그것도 이제 이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걸 진리로 보면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방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중도 얘기하는 거는 이 손가락을 통해서 자기 부처를 이제 보라는 거죠. 뭐 자기 부처라 해도 좋고 자기한테 있는 중도를 보라는 겁니다. 그 후 후배들을 제접할 때는 누구든지 보이기만 하면 가서 몽둥이로 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덕산 스님이 법 쓰는 것을 비유하여 비 오듯이 몽둥이로 때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중방을 뒤져 책이란 책을 모조리 찾아내어 불살라버리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참선에 신심을 내어 자성을 바로 깨치도록 노력합시다. 그럼 이분이 심심해서 책을 뒤져가지고 불살낸 게 아니거든요. 이 손가락을 없애고 바로 달을 보라는